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 왕을 따르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일어나 복음 들고 열방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하늘을 뚫는 왕 같은, 제가 이걸 안 썼군요. 하늘을 뚫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을 뚫는 왕 같은 제사장. 안 바꿨습니까? 아직도 안 바꿨네. 빨리 바꿔줘야죠.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하늘을 뚫는 왕 같은 제사장. 자, 오늘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이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 계속하여 이미 오셨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 트리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보다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 심판자여 통치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의 통치를 갈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진정,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적으시고, 두 가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진정 나의 왕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누가 뭐 먹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더듬었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왕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식상합니까? 아닙니다. 매일 왕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을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일산 열방교회에서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왕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사람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세워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한 왕이 되려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려면 매일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숫자가 뭡니까? 이 숫자를 아시는 분? 43, 3, 304, 3000. 304 어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만 압니다. 제 생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입니까? 제가 요즘의 현실을, 오늘날의 현실을 이 숫자에 담았습니다. 이게 뭐 뜻일까요? 43명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명 살인으로 죽는 숫자가 하루에 평균 3명이 살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304는 뭡니까? 304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 바다에 빠져서 죽은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세월호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올 것을,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호사들만 남아서 사람들, 이게 다 이것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방송 보시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천이 무엇일까요? 삼천은 뭘까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하루에 죽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술은 생명을 살리는 수술인데 생명을 죽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장해서 생명을 죽이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이 있는 반면 사람을 살해하는 수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며 인간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고 생명인데 우리 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여러분 1300명이, 이것도 옛날 통계예요. 하루에 1300명이 출산하면, 이것도 확 줄었죠,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이 평생 낳는 그 아이의 숫자가 0.70명으로 지금 확 떨어졌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자, 그런데 1300명이 출산하는데, 한 1000여 명이 출산하는데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아이들 숫자가 줄어요? 다 어떤 무슨 뒤에 뭐가 있겠죠. 하루에 3000명이, 여러분 그 얘기는 시간당 125명이 죽고 1년에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1분에 2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낙태로 죽임을,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월호가 고작 304명, 그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참사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우리 세월호보다 10배나 많은 태중의 사람이 매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참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낙태를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 다 알듯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렇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 질병청에서 절대 발표하지 않는 것, 이 에이즈를,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10대 에이즈, 20대, 30대 에이즈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1인당 평생 치료 비용이 한 사람당 얼마 든다고요? 5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여러분 4만 명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조의 치료비 전액은 다 국가에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여러분 100% 지원합니다. 에이즈 걸리면 100% 지원해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외국인들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알바를 하겠다고 돈을 번다는 그 이유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의 영향이 가뜩이나, 제가 흉보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이것이 세상이 강력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백신을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탈선으로 더 심각하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DNA 속에 집어넣는데 이 백신을 통하여서 완전히 DNA가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다른 형태의 유전자가 조작이 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음란과 세상은 여러분 코로나 시국 이후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빨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잡아먹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전처럼 회개가 올라오지 않는다. 감동이 없다. 그렇게 우리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낙태 동성애의 죄가 이 시대에 만연한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땅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게 보입니까? 땅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러워졌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서 쭉 읽어보시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림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현했냐면 세월호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이즈 걸리는 사람도 온몸에 빨간 점들이 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온몸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더러워진 결정적인 증거가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이 더러우면 악으로 정죄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지금 전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것과 공산주의가 연합해서 지금 기독교를 죽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과 세상은 지금 같이 가는데 음행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음행으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 음행으로 더럽혀진 증거가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애는 여러분 100%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 세 번째 시작. 부모를 업신여김. 이게 바로 세상이 강해지고 음란이 강해진 결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 딱 들어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금부터 우리 소중히 훈련시킵니다. 우리 석중이 예준이 집에 잘 없으니까 들어가면 앉아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오면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부모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싫어요 아예 부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모를 없인 여기는 이런 대표적인 땅이 더러워진 것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사탄과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복음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전할까 하다가 이걸로 바꿨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면서 죄 하나 짓지 않고 100%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 하나 없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했고, 이 땅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땅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땅이 아직도 곳곳에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남아있는 증거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 낙태와 우리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죽는 것들, 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낙태, 이것이 에이즈, 이런 것이 땅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곳곳에 남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다? 왜 그렇다? 그것은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을 인정합니다. 왜? 영국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을 인정. 하지만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죠. 백신 판매를 중단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은 그 일부입니다. 유족들이 이것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과 다발성 혈전증이나 뇌경색, 간, 내담, 관한, 폐혈증, 직장 궤양식 염증으로 인한 거, 심혈관 질환, 뭐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이것이 우울감, 불안감이 생기고, 암, 당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혈압, 자살, 치매, 우울증, 자폐증이 지금 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남성 불임이 4년새 1.5배 증가, 여성 불임 이 해마다 30%가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박쥐 유전자가 있지만 백신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에이즈 바이러스, 광견병 유전자, 인공 나노 파티클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무슨 음모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밝혀낸 게 인공 나노 파티클이라는 그런 그 나노 분자는 나노 그 파티클은 그거는 번식하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방송을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백신 이후에,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었는데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1,700만 명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756명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벨재단에서 노벨 생리학상 후보 추천받은 의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제가 이제 금방 끝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반주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주시고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더 나아가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왕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자, 그 제사장들이 네 가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이런저런 걸 알고 아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와, 그러면 세상의 끝이 어디로 갈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을 회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둥이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한 기둥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 그 자가 죄와 어둠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왕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스리는 곳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죄나 주변에 어둠이 보이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다스리려면 이 백신에 관계된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는 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그게 두려워요. 혹시 삶이 편해질까 봐. 그래서 사실 만든 장치가 학교입니다. 편안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점점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해지지 않고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만든 장치가 저에게는 여러 가지 중에 교회와 학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 주변과 또 대한민국과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몰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현정 원사님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시키면 집에 한 집 배달 우리 다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주님 때문에 알았어요. 한 집 배달 알아요? 쿠팡에서 시켰더니 한 집 배달은 나한테만 오는 거더라고요. 1,000원 더 내면. 점점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하고 다 즐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성령께서 죄라고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죄를 함께 버리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와 어둠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다스리면서 보혈로 덮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어둠에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기도까지 우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란과 세상의 공격이 교회 안에 들어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눠져요.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여러분, 세상과 음란의 지금 공격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치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서 낙태를 얘기해도 낙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인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거 여러분 공격입니다.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아요. 책을 읽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권사님들이 지금 다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계신다니까요. 드라마 보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이동간에 드라마 보고 집에 앉아서 계속 뭔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핸드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하나님 얘기 안 나와요. 간증하지 않아요. 요번에 우리 그 원주에 신방 갔다 왔어요. 와, 정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제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추셨는지, 낮추시니까 이제 자기가 가치를 알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과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여자애에게 야, 우리 소통하자. 우리 소통하는 시간이다. 아빠는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냐고. 막 그렇게 짜증냈는데도 모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약간 소홀해졌는데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가 자기가 썼던 기도문을 저한테 보냈는데 나중에 한번 허락받고요. 기도문을 읽었는데 얼마나 절절하든지 얼마나 간절하든지.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과 만나는데 그 음식점에서도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밥 먹는 자리에서나 차 마시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만난 증거가 있으니까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간증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순간 얼굴도 밝아졌고 몸도 막 날씬해졌고 막 둘 다 너무나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둘 다 막 하나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음란의 공격을 받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있어야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만날 때 간증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연한 거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하루에 3-4장 읽으면 1년 완독하는 거 알지만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암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암송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음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죄에서 떠납니다. 우리 두 번째 시작. 스스로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작.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골방을 지금 사수하고 계십니까? 계속 골방을 사수하십시다. 여러분 선교지 가거나 우리 이곳에 있거나 여러분 골방을 우리가 사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사실 아이들 조금 더 자게 해주고 싶어요. 6시에 아이들 올리면 5시 반에 집에서 오고 여기 센터에서 나와야 돼요. 5시 반에는 또 집에서 오는 아이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을 포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을 깨우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제잔을 쌓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땅에 여러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돌아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최전선의 열방 복음화에 우리 일산 열방 교회와 일산 올레 선수와 우리 다음 세대가 앞장서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 잔치를 통해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다 초대하십시오. 자, 다른 거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우리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땅의 저주가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풀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가정의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기업의 저주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낙태가 근절이 되어지며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떠나가게 되며 세상이 끊어지고 사업이 잘 되며 손을 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임하도록 우리 위에 임하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어져서 의의 빗줄기 우리 더 높이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바 마침내 주어져서 의의 빗줄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음란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과 타협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골방을 사수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삶을 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을 뚫고 이 땅을 회복하소서. 우리가 속하는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날 때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명자가 일어날지어다.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일어날지어다. 회개하며 성령과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말씀의 기둥 예수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들 가정 라헬이 데니 우리 장로들 선교사 이
이동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일어나 레바논을 다스리려치어다. 개인의 죄를 넘어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리며 이슬람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직장에서 승리할지어다. 학교에서 승리할지어다. 기업에서 승리할지어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 주의 빛을 비추시다. 영광을 선포합시다. 어둠을 다스리시다. 오 아버지요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빛을 오 아버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택하십시오. 나를 붙잡으소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나이다. 만나는 자들에게 사랑과 만나 예수를 자랑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이 있겠나이다. 골방을 아버지는 골방에서 예수와 만나겠나이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아버지요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빛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오늘 회개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음란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음란한 죄를 용서하소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과 타협한 죄 용서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포기한 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모든 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 모든 죄 용서하소서.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도 받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자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과 한 세 사람을 이룬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매일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일산 열방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전세계 선 이스라엘과 선교사님과들의 사역 위에 또 하나 레바논 선교사님과 가지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